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풍부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예언들을 성취시켰도다.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예언들을 성취시켰도다. 그렇게 했죠. 이 말씀 여러분들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1년에 52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요. 모세 오경을 52부분으로 나누어서 안식일마다 해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는 읽고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분이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에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어떻다 이렇다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제사 제도가 어린 양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그냥 이 양이나 제사 제도 이런 것들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그 말씀의 본 뜻,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여기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유대인들도 성경을 외우고 감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해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2016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성지 연수를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당에 갔더니 거기 이제 말하자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치면서 하고 이게 자기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기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읽는 성경이 뭐냐면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저주를 받는다면서 그거는 빼버리고 안 읽는다니까요. 그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건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그거 읽으면 저주받는데 절대로 읽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제 이 유대인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하니까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성전 몇 년 동안 지은 거요? 46년 동안에 걸쳐 지은 건데 당신이 어떤 수로 이걸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이야기한 건데?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한 건데.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했던 약속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잘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표상하는 크게 세 가지 뭐 있다? 네? 메모해 놓으신 분도 없어요? 사건과 제도와 임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사건에는 천지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이런 출애굽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미리 표상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인물들. 제사장, 왕,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사람들의 이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언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뭐 받으실 때?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충만히 임하셨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 이제 왕은 사사, 심판자 역할도 하는 게 포함된 겁니다. 제도는 무슨 제도들이 있다? 제사제도, 성소제도, 제사제도, 절기제도, 물론 거기에 또 가정제도도 이 모든 것들이 구속 사업을 알려주는 표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사랑하는 것은 무슨 제도? 뭘 이루는 제도? 혼인서약. 언약 아닙니까? 언약. 성혼서약. 언약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문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만 서로 말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로서. 언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공부를 우리가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어제 숙제 하나 내줬죠.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개신교와 구별되는 5가지 교리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다?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 재림. 그 다음에 하늘 성소 기별. 그 다음에 조건적인 영혼불멸. 영혼불멸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잠잔다고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에 뭐 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잤는데 몇 시간 잤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깨우나 한심 자고 일어나면 금방 그냥 자고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걸 조건적인 영혼불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 부른다? 삼중기별이라 부른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세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바벨론이 된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 남아있으면 뭘 받는다?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는다. 그 표를 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천사 삼중기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전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5가지 하고 아까 그 3가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설명해 주면 우리가 구속 사업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설명할 수 있다. 자, 5가지 어저께 그 제사 제도가 있는 걸 봤죠. 제사 제도 5가지. 무슨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 다음 5번째 속건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봤어요. 48쪽부터 있는 이 제사 제도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14절기들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 중에서 구약 성소에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본 거기에 있는데 절기 제도에 보면은 여기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7쪽부터 58쪽의 6월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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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아니, 저는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아, 그래요. 아, 이거 제가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알 건데.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저는 페이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인이 안 맞았네. 우리는 다 왔는데 왜 벌써 12월 달에 왔는데 그걸 12월 달 서적 올 때 왔는데 12월 초에 왔더라고요.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농사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텃밭 농사. 예. 제가 부산의 센텀교회 갔더니 거기에 이제 교회 옆에 공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텃밭처럼 한 5-6평 되는데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다음에 케일 같은 것도 심고 했어요. 우리 수석 집사님 보고 이제 와가지고 집사님 상추 좀 따가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올해 70이거든요. 4-5년 전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평생 이거 상추 처음 따봅니다. 부산에 신နယ်스만 살아놓으니까 상추 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추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상추를 그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하나씩 따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처음 해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안 해보신 분들은 농사 절기를 잘 몰라요. 1월 5일인가요? 1월 5일이 무슨 절기였습니까?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소환. 20일은 1월 20일은 그 2월 초에는 무슨 절기? 입춘. 그 다음에 절기는 뭘까요? 입춘 다음에는 우수. 그 다음에는
우수 다음에는 깨구리 나오는 경치. 그 다음에는 3월 21일 춘분. 예, 춘분. 이런 식으로 1년을 24개 절기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절기 그거 따라서 이때는 무엇을 하고 그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거나 빠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제도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데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눈다.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누는데 봄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무슨 절? 네, 6월절. 6월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방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내소서 하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노예들이 없으면 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보내실 거다. 나일강이 피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구 사람들이 무슨 물을 먹고 살아요? 예. 수돗물을 먹고 사고 정수기 물을 먹고 사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흘러오는 물이죠. 예. 저는 어성에 살면서 안동댐에 가보고 이마댐에 가봤습니다. 예, 그 가보면은 저 물이 우리 안동 사람들이 먹고 살고 부산 대구 사람들, 부산 사람들 다 먹고 사는 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도시들이 있는 데서는 분명히 그 강이 물이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원지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1년 12달을 가도 비가 몇십 밀이 안 내려요. 예. 그 물이 그러면 나일강 물이 어디서 오느냐? 저 남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서 그쪽 지방에 있는 물이 그쪽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우기가 되면은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홍수가 나면은 이 비옥한 그런 분이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딱 깔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정리하면은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그 나일 강물을 정수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뭐가 됐어요? 다 피가 되니까 이건 정말 재앙이죠, 재앙. 예. 근데 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내리고 개구리 재앙이 내리고 그다음에 파리 재앙, 이미 재앙이 내리고 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중간쯤에 내릴 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가라 하다가 나중에 또 남자 여자들만 가라. 사람만 가고 가축은 놔두라. 아니 다 가겠다니까 이제 마지막에 해가지고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멸망시키는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문에 표가 있는 집에는 죽이지 않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말해서 유월 한자로 말해서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는 또 과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멸망시킨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절과 그 다음 날은 무슨 절기? 무교절. 무교절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무교병을 맞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만찬에 먹는 떡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그냥 밀가루를 소금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저기 찌는 그냥 굽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떼가지고 먹는 그런 맛조 그래야겠는데 그거를 먹고 했습니다. 그 누룩이 없는 빵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죄가 없는 삶.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 등 걸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예. 그래서 한 누룩 없이 지내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 예, 초실절. 예. 초실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무슨 곡식? 아, 예. 그때는 아직까지 보리가 다 익는 때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면은 먼저 익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첫 열매. 예,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열매는 여러분들 읽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밥만 누른 밥만 봐도 뭐가 부르다? 예. 정말 이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심은 이 뿌리고 가꾼 그 모든 그 결실을 볼 때에 너무나도 기쁘죠. 예. 근데 농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열매는 누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흔들어서 드려서 흔들어서. 그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예,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1월 14일, 15일, 16일부터 22일까지 이런 그 안식일을 한 주일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키고 하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무교절은 아니 초실절은 없다고 이제 뭐 같이 포함된 거니까 이야기했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서 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50일째 뭐가 내렸어요? 예? 오순절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성천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좀 그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하니까 기도회나 이 말씀 집회에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누가 와야 잘 옵니까? 여러분, 누가 오면은 말씀 들으러 가고 기도하러 갈까요? 한국에 훌륭하신 분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까 우리 보니까 남대경 목사님 강의도 막 하시고 요즘 뭐 유튜브에 뭐 김대성 목사님 강의 뭐 훌륭하신 분들 강의 다 있잖아요. 예. 훌륭한 분들을 모시면은 사람들이 좀 모이고 그냥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오면은 잘 안 모이고. 근데 여러분들 오순절 날에 그 누가 그 명강사로 썼습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명강사 한장은 누가 연설했습니까? 베드로는 뭐 그렇게 말을 많이는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설교를 했지만은 열흘 동안은 사실 아무도 설교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냥 간절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죄를 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 하라면 우리 성도들 좀 모일까요? 앞으로 열흘간 그렇게 하자면 예?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바쁘시겠지만은 뭐 유튜브라도 보시고 예,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 집에서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교회 못 오시면은
집에서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파벨 고이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미니스트리 목회지 편집장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 루마니아 출신 목사님. 야, 저번에 진짜 이 감동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하고 루마니아에 있을 때 공산화가 될 때에 잠깐 한 가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교회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됐지만 아직까지 초창기에 이제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평신도인데 목사님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 공산화가 돼가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지으면 큰일 납니다. 공산당이 와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는데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모든 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교인들이 이제 의견해가지고 그렇게 짓게 됐어요. 교인들이 이제 우리 뭐 재림교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도 좀 어렸던 모양인데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 와서 교회를 짓고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짓는 지가고 교회가 좀 올라가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하느냐고 문 열어라. 당장 때려 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나가서 교인들이 나가서 뭐 영장 가지고 왔느냐? 영장 가지고 와서는 문 열어주고 안 그러면 문 안 열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파벨 고야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은 도망가십시오. 제가 다 책임자로서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아버지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살이다. 총살. 그래요. 당당하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시면은 내가 죽겠지 하고 기도하고 갔대요. 갔는데 이제 총살을 당하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니까 자기 셔츠를 다 벗어가지고 이거는 저기 가난한 사람들 주세요 하면서 셔츠를 벗어가지고 이제 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게 하고 죽게 해달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 감동을 받았는지 기도했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기도 끝나고서 총살하려고 하는데 부시장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이 생명을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이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몇 명이서 해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까? 한 2, 300명 모여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혼자서 골방에서 들어주시는데 예?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참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대청에서 이제 그분들이 제안해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연초에 되면은 열흘간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이제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열흘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뭐 능력의 40일 그런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렉싱턴 교회에 2010년도에 부임을 받아갔더니 교회인들이 이제 모여서 쭉 뭐 일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오늘 직원하는 날입니다. 직원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예? 직원하는 날이라고요? 오늘 직원 안 합니다. 네, 직원 안 합니다. 직원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직원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없이 이렇게 직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은 그러면은
집에 가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직원을 하겠습니다. 평신도끼리 직원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직원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설교나 열심히 잘 해주시다가 그냥 그렇게 목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만 잘 하시면 우리는 저기 다른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건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설교만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간절히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의 한 열흘 정도 그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부터 한 주일 동안 정말 이 목사님이 전화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이 장로님들 매일매일 장로님들하고 다 전화로 기도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직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직원에 처음에 할 때에 이제 전도회 계획을 세웠는데 전도회는 목사님 우리 작년에 약 4, 5천 불 4, 5천만 원이가 4, 5만 불 들어가지고 전도회를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재림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부흥,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새해에 오늘 우리가 결심을 각오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각오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각오 한 번 하고 기도 한 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들을 연구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다 있는 줄 알고 지금 했는데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온 사람들하고 지금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우리 교재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저녁 예배마다 또 안식일마다 하든지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헛바퀴를 도는데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헛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도에 성소 제도에서 제사 제도가 있고 절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 봄절기 제도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순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야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십계명은. 그래서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충만히 임하게 하심으로써 기름 부음으로써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복음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겠죠. 그 교회에서 있는 이제 이 절기 제도는 마지막에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표상하는 그런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네, 몇월 며칠? 네, 유대인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요즘도 이제 해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회개의 10일, 참회의 10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 도와주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며칠? 7월 10일. 7월 10일에서 이제 속죄일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참여하는 표시로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이제 그 절기는 물론 안식일도 포함되는데 절기에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절기?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 한 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보내는데 그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집에 살아도 집의 정원이라든지 뭐 테라스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나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그걸 초망을 짓습니다. 그 초망을 짓고 한 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운동으로 성취 중에 있다. 재림운동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 재림기비를 전하는 그것은 나팔을 들어서 어떻게 불러?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미션 어게인, 라우드 보이스.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부는 올해 하는데 나팔을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기비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재림운동으로 가을 절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이제 조사 심판이 있는 하늘 성소에서의 지성소 봉사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킬 천년간의 기간 아니면은 하늘로서의 여행하는 일주일간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런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소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가면 없다고 한 거는 그럼 뭘까요? 그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했어요? 예.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성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 있다고 지금은? 예, 하늘의 원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고 표상을 해준 것이 다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사야서의 천천의 강수와 같은 그 고기의 기름 피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내 재산 능력 된다고 양만 자꾸 갖다 바치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양을 한 마리 죽이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는 죄를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는 그 기별은 히브리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다 성소와 관련된 기별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 책을 받은 건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1장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가 다 성소와 관련됐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필요하시면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예. 파일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네, 7 금초대 사이로 거느시고 있잖아요.
일곱 금초대는 뭘 상징한다? 일곱 교회. 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거기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옆에 보면 거기 골로새인데 거기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이쪽에 보면은 또 거기 히에로노미스 거기 또 그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곱 교회를 택한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일곱 교회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은 무엇입니까? 예. 라오디게아 그 옆에 가면은 파묵칼레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사진이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묵칼레라고 하는 목칼 쓰는 거기 있는데 가보셨어요? 장난 갔다 오셨어요? 온천수 발당 가보셨죠? 예. 따뜻한 그 온천수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라오디게아 가면 온천수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소와 관련된 계별이 이제 하늘 성소, 하늘에 지금 이제 11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 어린 양의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소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에 성소가 원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회복되는 나그네도 거기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생명강이 있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가 어디입니까? 시원자 아닙니까? 그 성소와 더 확대된 그런 모습을, 원형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와 관련해서 이제 심판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부터 나오는 이 심판할 때가 됐다. 그 심판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알아보니까 마지막 때 1844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하는 때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6장입니까 4장입니까 보면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길 언제까지 기대할 것입니까 하잖아요. 네,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옹호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순교자들을, 정말 그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심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로부터 보소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하는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의복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걸 벗기고 흰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기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기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별들을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연구해 가는데, 참 저는 이 공부할 때마다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시편 19편에 저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쭉 나오잖아요.
많은 뭐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가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 참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깨닫고 감사를 하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장모님 말씀 요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과 보면서 예, 교과도 좋은 겁니다. 그 교과를 보시면서 최근에 오래돼서 공부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기쁘다. 이 깨달아서 너무나도 기쁘다. 집사님, 조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야,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오늘 뭐 제가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는데 사랑에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 네, 한계. 한계를 가지면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뭘 얼마나 주고 싶어요? 그냥 조금만 주고 싶어요? 뭐 다 주고 싶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깨지는 거잖아요. 이기심, 자기 욕심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 자기를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랑이 풍요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몇 달란트만큼? 몇 달란트? 그렇죠, 그렇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벌어요? 20만 원이다. 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빚을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못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뭐 며칠 그걸 갖다가 용서 못 해주고 해.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이 놀라운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이 받은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누어 줘야 되겠다. 장모님 손자들 오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다 주고 싶죠. 사랑하는 손자 뭐 주러 가면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한테 그 손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요. 자기 남편한테다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사줘도 아깝지 않아요. 저런 바가지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사주고도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 할아버지, 자녀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할지라도 그런 마음 자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야간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는 이제 그 요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은혜 받은 게 그 말씀 그 교회 지나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이 헛되다 한 그 짓이 그 뭐냐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해도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예. 이건희 회장 수조 원을 갖다가 쌓아놓고 해보는 죽거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늘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삶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외식하러 가면은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죠? 한 끼에 한 건밖에 못 먹어요. 한 그릇밖에 못 먹어. 그러나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 첫 시간에 가장 좋을 때에 아까 성경 일기 그런 일기를 쓰지 않도록 매일매일 감사하고 읽은 것을 또 나누고 전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